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남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인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방금 드린 이 9절 말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가 죽는 삶,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에는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지만 내가 죽어야 한다,
혹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부담감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혹은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혹은 무슨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이지만 부활은 승리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역시 승리요, 십자가 역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인 24절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진정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요, 둘째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내준 행위로 볼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결코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보, 나는 당신이 돈이 많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당신이 가난하니 정말 불행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배우자가 어떨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영광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불행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신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로 생명보다 영생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개의 생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영생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고요, 영생은 조에라고 합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이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영생은 조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보다 영생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생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생명보다 영생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을 존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 이 사실을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보다 영생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주님을 따르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1956년 4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우카족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분보다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사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결코 불행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비록 생명을 잃었지만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더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생명보다 영생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이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를 때,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하게 여긴다라는 단어는 영예롭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기쁨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영예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세종대왕과 관노 출신인 장영실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노비인 영실에게 세종대왕이 내 옆에 와서 누워라. 그래서 이 영실이 세종대왕 바로 옆에 눕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나란히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입니다. 장영실은 이런 세종의 파격적인 대우 앞에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노비 출신인 자신을 왕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 왕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일개의 백성을 귀히 여겨주시는 것도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삶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꺼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아는 사람이고 생명보다 영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행복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영광임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보다 영생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남사밤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행복한 샘물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